그러네. 네, 끌어드리겠습니다. 왜 조선 땅에 들어왔어?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이오? 종교 유학생과 조선 학생 사이 어떻게 연락이 되는 거야? 대한의 아들이 어찌 일본에 앞자리가 되어 당신 무슨 건 부지하고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오? 이게 진짜네.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겠다 이거지. 인연을 의지해 볼까? 네! 묻겠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불이 큰지 내가 지시는 이 불이 큰지 한번 볼까? 김마리아는 1892년 6월 18일 아버지 김윤방과 어머니 김몽은의 3녀 중 함라, 미염에 이어 막내딸로 황해도 장영군 송천리 소래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래 지역은 선교사가 내한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인 전도인에 의해 복음이 전해져 구도자가 생겨났던 곳이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소래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개화지사였던 아버지의 훈육과 개척정신이 강하고 진취적이며 항일운동의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김마리아는 성장하였습니다. 4살 때 아버지를, 그리고 14살 때 어머니를 잃은 김마리아는 1906년 장로교 선교사 애니 앨리스에 의해 설립된 연동여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마리아는 수업 준비가 돼 있는 거니? 네? 수업 시간에 딱 맞춰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걸 봤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무엇이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 예수 교도들의 삶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경 말씀을 외울 거야.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준 바느질은 틈나는 대로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미령아, 바느질 연습 많이 해야겠더라. 손이 약을 닦아야지. 제일 언니가 그러면 어떡해?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올려드리자꾸나. 연습을 많이 하면 된다. 네,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선생님. 바울은 65년경에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된다. 그때 아마 죽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조언이야. 박해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충성하자는 것이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다. 주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면밀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을 사랑하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꽉꽉 새겨야 한다. 말씀이 너희들 중에 일을 할 것이야. 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4절 각자 맡은 부분을 외워볼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오원서 앞으로 나가서 동아리 걷어! 네, 선생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외워. 그렇게 하고 말씀 외우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들이다. 말씀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누가 11절 외워봐. 선생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입니다. 이면아, 그 말씀이 맞아? 네? 마리아 11절 외워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입니다. 오원서, 네, 다시 외워봐. 네, 내가 이 말씀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면아, 말씀을 정확하게 외워야 한다. 네, 선생님. 다음, 오현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4절. 아멘. 하나님을 믿자. 바르게 살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이 무엇이냐? 교훈이다. 교훈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너희를 통해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너희들의 삶을 걸고 지켜내길 바란다. 오늘 수업 끝! 정신여학교에서의 김마리아는
성경을 가르쳐 주신 신마리아 선생님과 나라를 내 집같이 사랑하라.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제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이 성립하지 못하듯이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보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역사관과 한문을 가르쳐 주신 김원근 선생님들과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에게서 올바른 인격과 민족 사랑의 정신을 배우며 신앙과 학문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학우를 사랑하며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김마리아는 루이스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정신여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중에 1915년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3.1운동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불씨가 조선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을 어떻게 조국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일본 수사대 감시도 심한테 잡히기라고 하면 정말 어렵게 피운 독립운동의 불씨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국이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여학생들 감시자 거래타님, 이 불꽃의 밀동과 욕구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이제 우리가 외쳐야 비록 우리 어리고 다양하게 있으나 우리도 조선이요 나라 이름 백성이요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따라갑니다. 두려워
말이야? 고모, 아니 너 대체 옷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고모, 일단 들어가서 말씀 나누세요. 고모, 이건 독립선언서예요. 그럼 네가 이 기모노를 입고 있는 이유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대체 들키면 어쩌려 그래 정말. 고모, 독립을 준비하는 건 남자들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여성들도 힘을 보태야죠. 말이야, 네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쓰는 거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만큼은 조금만 더 지켜보는 건 어떻겠니? 고모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돌아오신 거잖아요. 고모,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 만방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려야죠. 난 그렇게 배웠어요. 고모,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성들도 독립운동의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한 번 만세를 부른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인권을 찾고 빼앗긴 국권을 회복할 최대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겐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단체를 구축하여 우리 여성들도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 조선 각도의 지구를 감시하는 전국의 부녀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합시다. 대한독립 만세! 다 같이 외칩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생명을 주시고 거두심은 모두 주님의 뜻이니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켜내겠습니다. 주님이 애국 부인회를 철통같이 지켜주시고 저희가 어디에 있던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민족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마음이 여린 자들에게 굳건함을 주시고 생명보다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일어나 목숨보다 귀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깨어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이 시대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끔찍하다. 지난번 그렇게 구분을 당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일어나. 신문을 시작하겠다. 이름. 김마리아.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생년월일. 생년월일. 서력 1892년 6월 18일이요. 오셨지? 야, 너 왜 일본대기에 연어를 쓰지 않고 서양 연어를 쓰는 거야?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나는 일본 언어를 배운 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그 몸으로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만하고 대답해. 너 겉모양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는 말이다. 말해. 애국 부인은 무엇을 위한 단체인가? 목적은 무엇이죠? 겉모양처럼 말했어. 애국 부인회는 인격 수양과 여성 교육을 보급하는 것이 취지일 뿐 다른 목적은 없어. 독립운동을 위한 단체라는 걸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이미 네 친구 오연주라는 년이 다 말했으니까. 3,000원에 친구를 판다.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넌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애국 부인회는 인격 수양과 여성 교육을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할 때는 다 해라. 너희가 무엇을 한다 해도 내 속의 꿈은 내 민족, 내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 이 생명만큼은 절대 빼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 알았다. 박 형사, 인연 다시 붙게! 네! 다시 묻겠습니다!
초죽음이 된 그녀는 병보석으로 풀려난다. 뼛속에 고름이 차 수술을 받은 것만 2차례. 호전되지 않은 병세. 1921년 6월 30일 김마리아는 중국으로 망명을 결심한다. 다시 길을 나서기로 했다. 김웅천이 귀국길에 올랐었는데 이젠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 무사히 일제 방심을 벗어날 수 있을까? 병든 몸을 끌고 사막까지 갈 수 있을까? 주님,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1922년 7월) 상해에 도착한 김마리아. 고문으로 얻은 병이 자주 재발하여 자리에 몸져 눕곤 했지만 굳은 의지로 극복한다. 이후 남경금능대학에 입학하여 일본에서 못다한 학업을 계속한다. 1922년 2월 임시의정원 최초의 여성 의원에 당선. 김구와 나란히 황해도 의원을 맡으며 구국운동을 펼친다. 미국으로 이어진 망명생활. 고통스럽게 일을 하며 벌게 된 학비를 바탕으로 1923년 파크대학, 1927년 시카고 대학, 1928년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1929년 뉴욕 신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간다. 동시에 교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거나 도산 안창호가 미국에서 창립한 민족운동단체 흥사단과 여성운동단체 근화회를 조직하여 여전히 조국의 해방을 위해 매진한다. 1932년 귀국. 원산의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교의 교수로 부임한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나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동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학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여전도의 연합대회에서 저는 일본에 대한 국민 의례와 신사 참배를 거부하기 위해 대회를 다 마치지 않고 산회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일본 놈들은 화가 많이 나 있겠죠? 쌤통입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 보이는 우리 학교는 배교가 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학교이자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학교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입니다. 다니엘은 암울한 포로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방이라는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 책입니다. 특히 계시록에서는 악의 지배라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단단히 교회를 붙드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서야말로 박해받는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표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책은 핍박당하는 우리 민족에게 새 희망을 주는 언약서로 앞으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독립국이 되어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는 부당한 핍박과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낸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꼭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바빌론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도 일제 속박으로부터 꼭 독립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계속 말씀대로 살아나갑시다. 실천하십시다. 그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해방의 날과 하나님의 때는 멀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1944년 3월 13일) 새벽, 김마리아는 양녀인 배학복과 작은 언니 김미렴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양 기독병원에서 세상을 떠난다. 그의 유골은 대동강물에 뿌려진다. 그리고 1945년 마침내 조국이 해방된다. 마리아야, 내가 참 좋은 걸 택하였구나. 저기를 보아라. 내 딸아, 너에게 허락된 불꽃으로 인하여 이 땅이 해방되었다. 참 수고했다. 정말로 수고했어.